네, 오늘은 말씀에 굳게 서면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손에, 개인의 손에 말씀이 붙들려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의 손에 말씀을 좀 붙들어 보셨습니까? 아멘. 한 명 아멘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더 하셨는데 대답만 못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노하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노하우, 두 단어가 연결된 그 단어인데,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생기는 경험들에 대해서 이 노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지식과 기술을 보고 노하우라고 하죠.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으로 체득된 실천적인 지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은 좀 어느 쪽으로 잘하겠구나, 또 노하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또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하우는 주로 긍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신앙의 면에서 볼 때 이 노하우는 그렇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생기면 조금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요령이나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문구 같은 것, 이런 것들,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인스펙션 나와 있는 사람처럼 오늘은 찬양이 좀 어떻네, 오늘은 설교가 좀 어떤 것 같다, 또 예배 위원들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뭐 표정이 안 좋네, 이런 것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이런 신앙의 노하우가 생긴다면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더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감격과 감동과 감사는 사라지고, 예전이 좋았는데, 그때 예배할 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생활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돼서 저는 변화와 변질이라는 두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사실 변화도 변질도 상태의 어떤 변화,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변화라는 단어는 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고, 변질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영어로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corrup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겠죠. 변질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나는 날마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단어로 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변화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습관으로, 습성으로 타협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나는 거고요. 변질은 말씀에서 멀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변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고 변질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너희가 누구인지 알려면 8절 말씀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얘기하는 너희들을 설명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 사람들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 좋기로 소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복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믿음 교육을 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의 도를 의지해야 구원을 받지만 율법도 함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최고인 것으로, 그런 교만 때문에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도 이때쯤에 그렇게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로마 교회도 흔들어 놓기 시작한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이전에 있던 교회나 현대 교회나 정말 교회 안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좋고 안 좋고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최고봉의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주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변에서는 사대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대교회 좋은 교회지, 그 교회 잘해, 가면 좋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라고 되어 있잖아요. reputation이라는 단어, 우리가 가끔 쓰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평판,
뭐 명성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대교회는 이 적어도 주변에는 평판이 정말 좋은 교회라고 자자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요즘 몇몇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젊은 목사가 파송 받아서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주변 분들에게 우리 새빛사랑 교회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같이 예배 드려 보세요. 좋을 겁니다. 라고 권면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새빛사랑 교회가 좋으십니까? 아멘이 한 10% 정도. 우리 새빛사랑 교회 정말 좋으시죠? 아멘.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기 살짝 곤란하실 거예요. 제가 뭔가 예라고 했다가는 아니라고 뭔가 답을 꼬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눈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좋게 여긴다면 당연히 좋은 교회죠. 또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새빛사랑 교회가 좋은 교회다까지 하면 정말 좋은 교회겠죠. 그런데 진정한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주님이 좋은 교회다라고 해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로 칭하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에게는 애증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자라왔고 그 교회에서 또 믿음이 생겼고 그 교회에서 소명을 받았고 너무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교회가 조금씩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청소년 때 또 대학생 때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다 1200만 명이다 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렸어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목사들이 마치 뭔가 자기네들이 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일부는 또 자기들이 가로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등치만 컸지 허약한 마치 무슨 비만증 환자처럼 그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교회 역할도 잘 못하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거웠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한국 교회 안에 교만이란 병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되돌려야 될 건 없는지 그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뭔가 영향력이 생기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일이 점점 더 뒤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과 멀어지면 생기는 증상이 저는 바로 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이 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말짱한데 그 속을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얼마나 많은 교만의 병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 시대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 비난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 아군을 폭격하는 프렌들리 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을 내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은 없습니까?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장로 권사가 직분받고 저래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잣대가 누구의 잣대입니까? 내 스스로의 잣대, 교만한 내 잣대로 교회를, 다른 직분자들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때임을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내가 말씀으로 멀어져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먼저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떤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는 너는 그러면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적이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죠. 수군거리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한 입인데 찬양하는 입과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일이 같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를 보려면 내 마음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생기는 병이 무엇이 있냐면 위선이라는 병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면 그것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다르면 위선의 모습이 되는 거죠.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다른 사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농담도 하시는 것 같아요. 썬데이라도 크리스찬인 게 어디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7일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으로, 그 말투로, 그 행동으로 나머지 엿새도 살아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앞뒤의 모습이 똑같고 속과 겉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사람 진짜 진국이다. 이 사람과 내가 좀 더 같이 교제하고 싶다. 당신은 법 없어도 살 것 같아요.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다르면 너무 위선적인 모습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잠깐 예화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제 지인의 어머니가 원래는 신앙이 없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좋다고 하는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그리고 굉장히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이제 거기는 장로교회였으니까 구역이라는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만나면 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몇 살이냐, 어디 살았냐,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냐, 뭐 그 권사님들이 구역에 있던 권사님들이 호구조사를 시작하신 거죠. 이분이 또 이제 오랜만에 뭐 처음 만난 분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이제 정말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다 했더니 그 좋은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 권사님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 금요기도에 가서 같이 좀 기도해 보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따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지 않겠냐, 새벽 예배 같이 가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권사님이 내가 아시는 용한 분이 그런 거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있어서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진짜 갔대요. 용한 분 만나서.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위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으로 보면 대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복음, 진짜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 자체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직분은 그냥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회 필요에 따라서 붙여준 거지 그 직분이 내가 거룩한 척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척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거룩해지고 말씀을 들어야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나 쓰는 거다라고 하는 편견을 철저하게 깨뜨리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면 이런 일들이 삶에 당연히 생겨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런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 교회 안에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믿음의 후배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그렇게 우리가 했던 그 훌륭한 결정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서 어려운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니 내가 이제는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오히려 그 결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삶을 비춰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쫓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닌 척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니네가 믿음 대단한 것처럼 나가서 신앙생활 하더니 어떻게 하나 보자, 더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믿음대로 말씀조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위선의 마음으로 그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해지고 위선적인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서 오늘 하루도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를 교만과 위선의 병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날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는데 육체의 소욕도 날마다 있어서 이것이 부딪히는 싸움이 내 안에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싸움이 너무 괴로우니까 7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뇌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무서운 육체의 소욕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이길 수 없어서 날마다 아프고 힘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다. 그 고뇌와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왜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냐? 이 고뇌와 시련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아픔과 시련이 결코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말미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시련과 아픔이 있는데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로마서 7장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끝나면 안 되고 8장의 승리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넉넉히 이기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갈 것을 믿는다라고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사단 앞에 말씀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소홀히 대하니까 이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안 되나? 나는 어쩔 수 없나? 나는 큰 믿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말씀 전하기를 원한다, 잘 믿고 있다고 소문난 너희에게도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노하우로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요령으로 하는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프레시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 일이 날마다 새로운 일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붙잡아서 날마다 살아내고 이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가끔 다른 교회로 말씀 전하러 가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옆에 다른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른 새로운 목사님을 파송을 받을 때까지 한 두세 달 정도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 사역하고 있던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일 애찬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늘 서로 인사처럼 하는 얘기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 말에 이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지경이 됐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근데 오늘 저희한테 주셨던 이 말씀이 예전에 중앙교회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식은땀이 갑자기 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1, 2초간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년여 정도 전에 했던 말씀이라서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 2번 듣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중앙교회 설교도 자주 들었는데 그때 한번 듣다 보니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울림이 있어서 메모를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오늘 거의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내 삶이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서 너무 회개하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이 말씀을 지켜 살아내 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같은 설교를 계속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하지만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못 살아내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는 노력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로 한번 서보자는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박주자 권사님이 우연히 앞에 일찍 나와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주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시라도 빨리 말씀을 받고 싶은 그 갈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말씀 앞에 굳게 서면 이 시대가 어떻게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한 절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